주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영성일기 1단원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이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매우 분명하고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 지극히 일상적인 친밀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런 친밀함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굴이나 옷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마음은 얼마나 소홀히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옷이나 얼굴은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누가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볼 때, 쓸 때 외모를 보고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외모나 능력이나 돈이나 그 사람의 학벌이나 건강에 달려있지 않고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곧 주님 앞에서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지 않고 나가 품어야 될 마음을 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걱정하며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품어야 될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이런 주님 앞에서 품어야 될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일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그렇게 외적인 기준에서 볼 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분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거는 부족할지언정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곧 예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가장 무서운 영적 전쟁터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마음의 생각, 말,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바로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집을 열고 항상 사는 사람은 그 집이 깨끗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내 마음을 보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신방에 보면 신기하게 성도들의 집이 다 깨끗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성도들의 집이 그렇게 항상 깨끗할까요? 아니죠. 목사가 온다고 하니까 방을 깨끗이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보신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정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한때 목회자로서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열등감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마음 많이 아파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마음을 보신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도 희망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너 능력 없어도 괜찮아. 너 부족해도 괜찮아. 나는 너의 마음을 보니까 너의 능력 보지 않고 너는 내 앞에서 마음만 잘 준비해. 그럼 내가 너를 마음껏 쓸 수 있어.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고 부족한 저에게는 희망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늘 내 마음을 보시는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을 주님 앞에서 잘 지키려고 지금도 힘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주님을 24시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마음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봐야 하는 너무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증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마음에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영설기를 쓰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갖도록 하기 위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영설기는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았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주신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5명에서 7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에서 나누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일반적인 일기의 초점이 자신이라면 영성 일기의 초점은 주님 자신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거의 다가 일기를 썼던 분들입니다. 몇 분만 말씀드리면 어거스틴,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데이비 브레이너드, 조지 퍽스, 허드슨 테일러, 조지 이피들 등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기를 거의 다 썼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삶이라는 겁니다. 가족은 한 번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계속 사는 친밀한 관계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계속되는 관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깐 맞이하는 손님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구주시고 그분은 내 삶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동행한다,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훈련이 잘 되면 그 사람은 주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과 통했으면 바로의 꿈까지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주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영성을 통해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이 일에 여러분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한때
전도를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어도 저 자신이 불행하고 힘든 세월을 살았어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영성을 있으면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행복해요. 비록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많아도, 커다란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행복하고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이게 저의 인사가 됐고요. 이제는 전도 확신 있게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성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하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좋은 기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꼭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